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현영교회 강순웅 목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이 장기화되면서 우리들의 삶과 신앙생활이 매우 어려워졌지요. 그런데 이런 때에 안디옥교회가 특별 새벽기도회를 준비하고 그러는 가운데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도리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와 함께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고루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요새 있는 이 안디옥교회가 그간 코로나 사태가 진행되면서 그 어느 교회들보다 사회적 지침과 거리두기 등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여 이 지역사회에 큰 역할을 감당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최근에 사회적 지침이 1단계로 내려왔고 오늘 특별히 이 예배에는 휴증이 없이 제가 녹화하는 관계인즉 제가 마스크를 벗어도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벗어야 제 잘생긴 모습도 드러나고 그리고 말씀도 더 선명하게 증거될 것이라고 여겨서 제가 마스크를 벗고 이 시간에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때 안디옥교회가 특별 새벽제단을 마련하여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초청하여 이제 말씀을 증거받고자 하오니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증거하는 종이나 받는 모든 성도들이 고두 은혜가 되어 하나님 어려운 시대에 은혜 받고 사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복음의 증거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은 인간은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저는 점검하고
남겨주어야 할 삶의 세 가지 요소라. 점검하고 남겨주어야 할 삶의 세 가지 요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평생토록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삶의 균형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나만 지킬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넘겨주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지켜가면서 살아가야 할 본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인간이 살아가면서 평생을 두고 점검해야 할 세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새벽, 이 아침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평생도록 지켜가야 할 3대 요소가 무엇일까? 첫째는 우리들에게 정신적인 건강을 지켜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육체적인 건강의 밸런스를 지켜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건강의 밸런스를 잘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는 평생에 우리들이 늘 유지하고 점검해야 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정신적인 건강은요, 우리들이 이 사회를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적인 건강은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때로는 힘들고 벅차고 또 내 마음대로 되지 못할 때가 물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의 청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기가 매우 힘든 벅찬 시대가 되었습니다. 잡에 대한 불안과 그리고 장차 이루어야 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 사회가 우리 청년들에게는 매우 힘들고 벅찬 비전의 대상이 아니라 꿈을 꾸는 대상이 아니라 도리어 이 사회를 탈피하고 싶고 탈출하고 싶은 이러한 심정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이 이 사회를 바라보는 정확한 정상적인 바른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각이, 사회에 대한 시각이 건강하지 못하면 염세적으로 사회에 대한 비관과 그리고 사회에 대한 그런 불확실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결정적으로 퇴폐하고 그리고 패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도 어느 유명한 연예인이 사회에 대한 비관과 그리고 자신에게 잘못되어진 댓글과 이런 일들로 견뎌내지 못하여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어느 유명한 연예인의 그런 삶을 보았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애처롭습니다. 물론 그 연예인의 마음 아픈 사연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가 이 세상의 사회에 대한 그런 건강을 유지했더라면 우리들은 어떻게든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자녀들이 정신적인 건강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 내 자신부터 점검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정신적인 건강을 늘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육체적으로 건강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육체는 우리들의 정신과 우리들의 영혼을 담는 그릇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내용물이 있어도 그릇이 깨어지고 그릇이 잘못되어져 있으면 그 내용물을 충실하게 담을 수 없습니다. 보석이 있지만 보석을 담는 그릇이 깨어지면 보석은 흩어져 버리고 그리고 상실될 것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그 그릇이 깨어져 있으면 어느새 그 음식은 먹을 수 없는 그릇이 되고 맙니다. 마치 육체란 우리들의 정신과 영혼을 담아주는 그릇입니다. 그런즉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내 육체적인 건강이 어느 정도인가를 늘 점검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장성하지 않은 자녀들을 두었을 때는 우리 자녀들이 장성할 때까지 부모된 이로 이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아니하도록 부모들은 자신들의 건강을 잘 유지하고 그리고 밸런스를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건강을 관리해주는 의사 선생님에게 그리고 점검해서 그 점검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건강 관리입니다. 단순히 살아오는 동안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문제는 영원한 나라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그 소망을 간직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내 삶의 영적인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를, 어떻게 되는가를 늘 유지하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건강 상태를 우리 내 자신이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넘겨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제 가정의 특수한 사정으로 우리 자녀들이 먼 곳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1년에 한 번, 때로는 휴가 때면 모처럼 방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올 때마다 저는 제 아이들의, 자녀들의 이 세 가지를 늘 점검하곤 합니다. 먼저는 우리 자녀들이 육체적으로 건강한지 살펴봅니다. 두 가지를 점검해 보면 우리 자녀들이, 내 아이들이 건강한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입맛을 보면 이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지금 건강하구나. 어딘지 모르게 입맛이 없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밥을 먹지 않습니다. 식사가 고르지 못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육체적으로 이상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의원을 가든지, 제게 아는 한의원을 가든지, 아니면 의사 선생님을 방문해서 우리 아이의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 때로는 진맥도 하고 만져봅니다. 그래서 허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여지없이 제가 그 부분을 보충해 줍니다. 건강의 밸런스를 유지해 줍니다. 조깅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함께 가볍게 걸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쯤이면 우리 아이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 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딘지 모르게 허약할 때는 그 증상이 드러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자녀들이 건강한지 아니한지, 그래서 부족할 때는 부모된 이로 아이들의 건강을 만져주고 그리고 회복시켜 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육체적인 건강을 점검해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정신건강, 우리 아이들이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녀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처럼 만났는데 우리 자녀들이 이 사회를 보는 시각이 어떠한지, 결혼에 대해서 늘 기대하고 그리고 혼기를 맞이할 때쯤 되면 배우자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 제목으로 함께 해야 되는데, 어느 날 만났더니 갑자기 이 아이가 비혼주의자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이 왜 우리 아이가 어디에서 이 비혼주의의 영향을 받았을까? 혹시 만나는 친구의 영향인가? 아니면 세상의 문화인가? 아니면 우리 부모들 책임인가? 우리의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면 나는 우리 아버지와 같은, 우리 어머니와 같은 결혼 생활은 원치 않아 하고, 우리 자녀들이 어느덧 알지 못한 사이에 부모로 말미암아, 친척으로 말미암아, 가까이 있는 친구로 말미암아 혹시 비혼주의자가 되어 있지는 아니한지. 그러면 그때 불러도 안 듣고, 야 이놈아 너 빨리 시집가고 장가가라, 그렇게 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도리어 대화가 멀어집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 아이들이 왜 그런 영향을 받았는지 대화해 보면, 점검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들은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것이 물론 있겠지만, 우리 청년들이란, 자녀들이란 사회에 대한 매우 비판의식을 갖고 있기에 그 비판의식을 무조건 부정하지 마시고 도리어 인정해주고 그들을 격려해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서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자녀가 왜 결혼을 하여 좋은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일생의 미션인 것을 왜 가져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줘서 우리 자녀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혼관만이 아닙니다. 친구를 사귀는 일에 있어서도, 때로는 동성연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연전에 어느 기독교 대학에 특별 강사로, 교수로 1년 동안 봉사한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를 가르치는 동안 어느 날 주제가 결혼에 관한 문제였었습니다. 그때 동성연애에 관한 데이터를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한 클래스에 약 50명 정도의 학생이었는데, 그때 그 클래스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그 숫자가 동성연애를 지지하고 있더란 말이죠. 설마 했던 그러한 일들이 제 눈으로 직접 그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서, 물론 그들 가운데는 기독교 대학이지만
크리스찬들이 아닌 학생들도 물론 있겠지만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15명에서 20명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동성연애 이제는 인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 그러한 설문을 내더란 말이죠. 그렇구나. 지금 이 사회가 어디에서부터 이렇게 스며들었을까? 우리들은 이러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부모의 일로 성서적으로 바르게 정확하게 우리들이 보여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들의 정신적인 건강을 지켜줄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건강도 우리 자녀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래간만에 만난 자녀들이 영적으로 건강한지를 살펴보려면 이들이 그간의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점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부터 이 아이들이 만약 예배를 등한시하고 예배를 가지 않고 교회를 출석하지 않았다면 어디에서부터 온 영향일까? 혹시 목회자의 영향은 아닐까? 주변에 있는 신앙의 믿음의 동료들 때문은 아닐까? 아니 어쩌면 우리 자신들이, 우리 부모된 이들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은 아닐까? 특별히 요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한국의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주요 타겟이 되고 사회의 지도적 역할을 감당해야 할 한국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혹시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교회가 올바른 역할을 하지 못해서 주는 것은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 신앙에, 그리고 천국에 대한, 장차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만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증거하면서 우리들은 이 영적인 건강의 밸런스를 잘 유지해 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이 순종하고 불순종하고는 그들의 몫이겠지만 어른된 이로, 지도자인 이로, 부모된 이로 우리들이 영적으로 바른 지침과 정신적인 바른 시각과 그리고 신체적인 균형의 밸런스를 우리 자녀들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부모된 이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점검하고 지켜야 할 우리 신앙인들의 3가지 요소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대대로 복을 받는 비결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는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내 때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자손 대대로 물려가기를 원합니다. 전에 제가 미국에서 이민교회를 하던 시절에 공병우 박사라고 하는 분 여러분 잘 아실 것이죠. 안과 의사인데다가 한국 최초로 타자기를 개발했던 본장본입니다. 그 공병우 박사의 6대 손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6대 손이 6대까지 이르러 살펴보니 100여년이 되었더라고요. 말하자면 우리 한반도 신앙 초기로부터 믿었던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6대째 손자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청년으로 잘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영적으로 참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저도 우리의 자녀들이 6대 손에 이르러서도 그때 우리 할아버지는 목사님이었고 우리에게 신앙을 물려준 우리의 할아버지였습니다. 라는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다면 이것은 얼마나 축복된 일일까? 자,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의 3대 요소, 인생의 3대 요소를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을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이룰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건강한 신앙 문화를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넘겨줄 수 있을까? 첫째는요, 건강한 신앙적 자상을 물려줘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6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을 선민의식을 갖고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그저 우연히 태어난 이 세상의 60억 가운데 저 모래알처럼 흘러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실은 너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존재할 만한 그러한 가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저는 흔히 우리 교우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이 세상이
어찌 될까요? 예, 물론 나 없어도 이 세상의 지구는 돌아가고 역사는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없는 이 세상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나 없는 이 세상은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입니다. 그만큼 나는 중요한 존재이고 그만큼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가치 있는 백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민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오늘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도 아니고, 그리고 너희가 우리들이 정말 잘나고 잘생기고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준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도리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자니라. 생각해 보면 우리 민족도 그렇습니다. 100여 년 전 우리 민족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은둔의 나라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면,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지 못했더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그러한 삶의 가치를 우리들이 누리지 못했더라면 이 민족은 여전히 은둔의 나라요, 그리고 알려지지 않은 자그마한 태평양의 한 구석에 붙어있는 그러한 작은 민족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두 가지 때문입니다. 8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너희 조상들에게 사신 맹세를 지키려 함이라. 두 가지 때문에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선민으로 불러주셨고, 두 번째는 신실하신 언약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성민으로 불러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상에게 언약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애굽에서 속량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들은 내가 누구인가야나, 나는 누구인가냐는 것은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결정되어집니다. 여러분, 진화론자들은 인간을 짐승으로 만들었습니다. 원숭이가 나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전주 동물원에 갈 때마다 조상님 앞에 가서, 원숭이 앞에 가서 조상님 그간에 잘 계셨습니까? 그래야 되잖아요. 왜? 그 원숭이가 나의 조상인지. 진화론자들은 인간을 짐승으로 만들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인간을 물질로 만들었습니다. 물건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변질시켰습니다. 휴머니즘자들은, 인본주의자들은 인간을 세상에 인간으로만 전락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즉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물음은 나를 만드신 이가 누군가에 따라서 결정되어집니다. 나는 진화론자도 아니고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휴머니스트도 아니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성민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그저 우연히 태어난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성민이라고 하는 이 자아상을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가르칠 수 있어야 하고 증거하고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자녀들도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어려운 일을 겪을 것입니다. 때로는 좌절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를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가난하다고 못 배웠다고, 그리고 실패했다고 변질되어지는, 패배하는 그런 패배주의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음을 다시 고백하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자아성을 갖고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삶의 절대적인 가치 기준을 분명히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절대적인 가치 기준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도 내 삶의 절대적인 가치 기준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구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제까지?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풀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말은 율법 12개, 10개를 지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내가 지키고, 그리고 그 내 삶의 표준이 하나님임을 두고 내가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그 삶의 가치를 넘겨주자는 거죠. 저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꼭 들어가게 되면요, 입학하는 첫날 그리고 개학하는 첫날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 자녀 학생들을 모아놓고, 그때는 한 60명쯤 됐죠, 모아놓고 호구조사를 합니다. 텔레비전이 있는 사람, 그러면 그때는 거의 한 반에 한 2명 있을까 하면서 혹시 어느 집에 누가 텔레비전 있나 둥그레둥그레 얼굴 쳐다보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집에 냉장고 있는 사람, 냉장고는 아직 꿈도 꾸지 못하던 시절입니다. 전화기 있는 사람, 그러면 그때 이제 5명 손을 듭니다. 자전거 있는 사람, 얼마나 부러움의 대상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다 대고 자가용 있는 사람, 저 시골 학교 다니던 때에는요, 자가용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때에 이제 한 세대가 지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호구조사 합니까? 자가용이 몇 대인지 묻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인생은 그렇단 말이죠. 그 자가용 하나 갖고 인생을 뽐내고 그런단 말이죠. 내가 옆집 사람이 A차를 사면 나는 B차를 사야 된단 말이죠. 옆집 사람이 냉장고를 사면 멀쩡한 냉장고 놔두고 또 다른 신제품으로 사야 마음이 놓인단 말이죠. 옆집 사람이 54인치 사면 나는 70인치 사야 마음이 또 놓인단 말이죠. 이것이 우리들의 인간의 가치입니다. 근데 그 가치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일에 도움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9절 말씀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간다 그랬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절로 16절에 그 다음 부분에 보면 이렇게 법도를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애를 주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하늘의 복을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의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건강의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건강을 지키고 그리고 물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가치관이 절대적으로 인생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그때 우리들에게는 이제 세상 사람들도 원하는 그런 복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덤으로 주신다는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덤 때문에, 보너스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의 가치를 내 손바닥으로 올려놓고 좌우로 판단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은 아닐까. 그래서 11절을 우리들이 가슴판에 새겨야 됩니다. 11절은 매우 중요하므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 이것을 상실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빠는 왜라는 시가 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쓴 시인데, 나는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이뻐해 주니까.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 주어서.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아빠는 엄마와 냉장고는 물론 강하지 못한 아빠의 무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오늘 우리들의 가정에 영적인 대물림의 영적 유산의 주체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것의 절대적인 미션과 사명을 우리 가정에서 누구에게 줬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아빠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가정의 머리를 남편에게 두었습니다. 말하자면 아빠에게 두었습니다. 마치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처럼 교회와 가정을 함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정의 머리를 남편에게 둔 이유는 너에게 속한, 가정에 속한 아내와 자녀들의 영혼을 하나님 나라에까지 데리고 가는데 책임 있는 존재로 삼기 위하여 아버지를 가정의 머리로 삼은 것입니다. 그런즉 아버지들이여, 오늘 영적 유산을 물려주는 절대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그리고 물려줘야 할 책임은 이 시대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존재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는, 남편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세 가지 건강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사명감을 갖는 미셔너리입니다. 선교는 꼭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가정의 미션은 우리 아버지들에게 영적인 문제를 책임진 존재로 영적 유산을 남겨준 자로 우리 아버지들에게 맡겨주셨으니 이 시대의 아버지들이여,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본문에 따라 영적 유산과 그리고 절대적인 가치를 제시할 수 있는 이 시대의 믿음의 아버지들로, 믿음의 가정들로 그렇게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건강한 신앙 문화를 남겨주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시력하시는 것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신앙 문화를 대물림할 수 있는, 넘겨줄 수 있는, 남겨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대대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읽지 않은 부분이 나와 있는데 2절을 한번 보십시다. 2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향해서 단호하게 그들과 연관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과 전쟁을 했거들랑 진멸시켜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기독교는 무자비한 종교인가? 그래서 구약은 공포의 말씀인가? 이것은 성경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자들의 잘못된 해석입니다. 또 3절에 보면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른 민족과 국제결혼시키지 말라.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국제결혼하는 일에 마치 비신앙적인 것처럼 판단할 수 있는데 이것은 그 말이 아닙니다. 혼인시키지 말라 이 말은 국제결혼시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계보 가운데 이방 민족이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와 있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예수님의 조상 가운데 있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어머니를 따라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여인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여리고 성에 있었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도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와 있는 이방 여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과 그리고 기생 라합과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예수님의 족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국제결혼시키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진정 이 말씀의 본뜻은 그들과 상종하지 말며 그들을 진멸하며 그들과 혼인시키지 말라고 하는 이 이유는 그들이 갖고 있는 죄성에 대해서 타협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방 문화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방 민족을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기고 거짓된 신을 섬기는 그런 혼인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는 분명합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방 문화를 섬기며 이방 신을 쫓는 일에 있어서만은 타협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제시해 놓으면 자녀들이 그 가치를 알아 이방 문화에 혼탁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로 살아갈 것임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너희는 그들에게 행할 것이니
그들의 제단을 헐어버리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성을 찢어버리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거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과 혼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우상 문화와 이방 문화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이 상실되어지는 일을 우리들이 이루어서는 아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데니스 레인이라고 하는 사회학자는 오늘날 국가의 책임 이슈는 범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복지나 보건이나 교육이나 정치나 경제나 모든 환경의 이런 문제들이 오늘에 있는 이슈는 각 가정의 도덕적 해이와 영적인 타락에 있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목사입니다. 오늘 이 사회가 혼탁해지고 타락해지는 이유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연히 탄생된 것이 아니라 생겨난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야말로 하나님께서 교만했던 우리들에 대한 인간에 대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바벨탑이 왜 무너졌습니까? 왕성하게 일어나면서 그때 시대에 블럭이 생겼습니다. 말하자면 타르가 생겼습니다. 진흙으로 벽돌을 찍어 그 전에는 쌓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타르, 진흙을 알게 되었습니다. 벽돌과 벽돌 사이를 붙이는 기술을 알았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이것만 지면 하나님처럼 높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세상 문화입니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창조 질서를 우리들이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여타의 통물과 다른 오로지 한 가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알지 못한 사이에 우리에게 맡겨진 이 창조 질서를 훼손하고 잘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자연은 훼손되며 우리들이 조금 잘 살게 되니 교만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답답하시죠? 조금 지나면 잡을 줄 알았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벌써 수개월째 지나면서 답답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그간에 우리들이 조금만 휴일이 있으면 3박 4일의 주말 낀 휴일만 있으면 우리들이 그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들과 산으로 요즘처럼 단풍 시절이 되면 발 디딜 틈이 없는 곳으로 주말에 주님의 날에 여호와의 날에 안식일의 날에 우리들이 기독교인마저 어떻게 살았습니까? 동남아시아로 3박 4일이면 어느 나라든 가면서 주님의 날 주님 잠깐 계시지요? 내가 잠깐 외출하겠습니까? 그러던 우리들은 아니었을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이 사회가 매우 혼탁해져 있는 이때 한국의 교회가 지금 사회를 향해서 어떠한 방향을 제시했습니까? 알고 보면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의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들은 우리들이 영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제 바로 제시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엎드려 자복하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특별 새벽 기도를 맞이하시는 안디옥교회뿐만 아니고 오늘의 한국교회가 지금은 목소리를 높일 때가 아니고 우리들은 묵묵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려 기도할 때임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영적 유산을 세상 가운데 다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그런 비전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시작하면서 우리 인간에게 세 가지 지켜야 할 밸런스가 있다. 정신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이 있다. 이것은 한 번만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늘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마치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우리 신체를 점검해야 암을 미리 발견하여 예방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 자동차를 관리해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스탁되고 멈추고 고장이 나야 그때 가야 메커닉을 찾는다면 훨씬 돈도 많이 들고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리고 매우 불편합니다. 그런데 조금 돈이 드는 것 같지만 미리 엔진 오일도 갈고 브레이크도 고치고 그리고 타이어도 겨울이 오기 전에 손본다면 안전하게 훨씬 더 내 안전을 지킬 수 있고
보장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건강한 문제를 늘 지키되 이러한 귀한 삶을 나뿐만 아니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점검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지 물려주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성민이라고 하는 건강한 자의식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날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대한 하늘의 소망을 우리들이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안디옥의 모든 교우들과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받았으니 이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